2015년도에 일본으로 파송받아 와서 지금 도쿄에 있는 신코야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피아노를 쳤고 오후에 또 피아노 콘서트로 함께할 아내가 이소명 선교사고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이하루, 하루하루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하루가 있고요. 둘째는 5살 터울에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3살 하루 이름 거꾸로 해서 하루가 아니라 루하,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지금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미국에서 단기 선교팀을 저희 신고의 교회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 CBU라는 팀이었는데 그 팀을 데리고 9년 전에 이곳에 데리고 와서 통역하고 또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교제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많이 나누지 못했고 또 미국 팀들을 챙기느라 함께 또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가 올해 초에 거의 10여 년 만에 우리 한 목사님 또 사모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또 위로받고 도전받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년 전에 복음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좀 감사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교회에 특별히 아직 10년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가 감히 그 2배가 훌쩍 넘는 20년이 된 특별한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 인도로 서게 돼서 사실 좀 감사하면서도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좀 진지하게 단추도 좀 잠그고 그렇게 좀 진지하게 또 겸손하게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오전에 또 오후에는 또 20주년 기념 예배 피아노 콘서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지난 시간들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단어가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앞서도 찬양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곳 다 주의 은혜다라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촌 교회를 또 복음촌 교회 성도님들을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도우셨고 또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그 후반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리고 그 사랑이 날 회복케 하네라는 고백인데요.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좀 반응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노래할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말씀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라. 한 번 더요. 이렇게 사랑하라.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 혹시 PPT 준비되시면 직접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all your이라고 되어 있다면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코코로 스쿠시테, 세신오 스쿠시테, 이렇게 스쿠시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뭘 다해라, 또 모든 걸 다해라 이런 가사가 이런 내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뭐 좋은 가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지하게 그 가사를 묵상한다면 뭔가 찬양 가사 중에서 다해라, 생명을 다해라, 온 마음을 다해라는 가사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뭔가 알 것 같은데요, 좋은 가사인 것 같은데 대체 그 사랑, 그 마음으로 뜻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4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뜻입니다.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네, 제가 제네요. 쉐마 이스라엘. 네, 이 쉐마 이스라엘을 쉐마가 바로 들으라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저라면 들으라 희서가가 되겠죠. 여러분 희서가 하지 마시고 저만 듣게 하지 마시고 들으라 자기 이름 누구야라고 본인 이름을 넣어서 한번 좀 선포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들으라 희서가. 네, 들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6장 5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께서 또 우리 여러분 함께 성경을 같이 좀 읽고 나눴지만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도 그 문 앞에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걸어서 이 쉐마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구나 이미지를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는 것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도 이렇게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뭔가 저를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표시를 만들고 뭔가를 홍보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라는 거고 가는 거고 또 뭐 한국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것도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시기가 각종 이제 서클 동아리가 좀 활성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각 방에 감사하게도 각 그 서클 룸이 있었는데 방이 있었는데 뭐 찬양 동아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인상적인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은 그 군인들 해병대 출신 그 중에서 해병대 출신의 전도사님들의 모임이었어요. 처음에 전도사님 하다가 해병대니까 갑자기 막 충성 필승 뭐 이렇게 하는 그분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분들의 방 앞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좀 무섭기도 하고 이분들의 군인 정신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쉐마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좀 단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목사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라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사실 그게 아니라요. 절대 그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그 원어 성경을 살피는 이유는 처음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구약이라면 헬라어 신약 성경이 바로 그 언어인데 그걸 살핌으로써 정확한 성경 원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어에는요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현재 시간에 그때 당시 시간에 문화나 정서가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 분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지금 이틀 전에 와서 이제 같이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두 명이 있어서 그런지 간식을 어저께 챙겨주시는데 요걸 주시더라고요. 소품으로 챙겨왔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초코파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가 뭐예요? 네, 그 CM송 아실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정이잖아요. 정. 우리가 한국에 가끔씩 방문하면 느끼는 게 또 일본 살다 보니까 일본에 있다가 한국 가면 좀 이렇게 질서가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지라는 느낌도 있지만 또 금세 그 정에 또 우리가 또 따뜻함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또 일본에도 그 따뜻함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또 느낌이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을요 이 초코파이 회사에서 영어로 외국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요거를 정을 용어로 표현을 하려고 했더니 잘 표현이 안 된대요. 옥스퍼드 사전에는 strong feeling 이렇게 강한 감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초코파이 강한 감정 이런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affection 이렇게도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도 광고가 되어 있지만
정이라고 또 광고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만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히브리어 단어를 좀 살피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쉐마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잘 따라해 주시고 끝까지 좀 반응해 주신 분들은 초코파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라바브. 마음을 다하여가요 라바브로 가는데 이 라바브는요 영어 성경으로는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라바브가 마음이라는 건데요. 이 라바브가 성경에서 어떨 때 사용되어 있으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서 누가 뭐 희서가 누구야 불렀는데도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몰두하고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라바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거나 뭔가 보고 있을 때 아내가 저를 요거 이렇게 뭐 부탁하고 싶어 불렀을 때 물론 일부러 못 듣는 척할 때도 있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몰두하고 있다 보면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장면을 라바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예를 들자면 어떤 남녀간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저 남자가 저 자매가 좀 사실 좀 무뚝뚝한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또 어떤 저런 표정을 짓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 출신 부산 사람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뭐 저에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 안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하루 루아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카카오 뭐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가 있어요. 좀 평소와 다른 모습. 하지만 뭔가 좀 집중해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라바브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죠. 성경에요 이 라바브를 표현할 때 가장 좀 설명이 쉬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인데요. 자신의 머리털로 이제 향유컵을 가져와서 값비싼 향유컵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당시의 문화나 관습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는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왜 그 아끼지 않았냐라고 했던 유다의 모습도 있고 어떻게 여인이 머리털로 그런 행동을 하냐고 유다가 막 질책하는 모습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어쩌면 당시에 저희들이 옆에 있었다면 저희도 유다와 비슷하게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때 상식적인 선 안에서 합리적으로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쉐마의 첫 번째 사랑 라바브는요 몰두함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실까요? 나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몰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고 시선을 맞추고 있는지, 이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4번 정도 교회 나와서 오늘 말씀 좋네 라고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라디오나 뭐 유튜브로 듣는 찬송에 흥얼거리면서 좋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을 향한 몰두함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적극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또 복음촌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좀 고백하십시다. 또 한 가지 사랑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하면요 네페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네페쉬라는 단어가 사실은 쉐마의 단어 중에 가장 다양한 언어로 뜻으로 좀 번역이 되는데 뜻을 다하여는요
영어로는 이 영어 네페시를 soul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 호흡 혹은 뭐 목숨, 또 생명으로도 번역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soul로 영혼으로 호흡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에 이 네페시 단어가 수십 번 나오는데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는지 두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 가사기도 하죠. 나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 그 영혼이 바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여러분 이 42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네페시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20대 때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시절인데 아프리카에서 1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사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우리 뭐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슴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막 놀라다가 사슴이네 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많으니까 또 사슴이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슴이 원래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사슴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이 있으면 이렇게 고개만 살짝 입만 살짝 넣어서 예쁘게 꽃사슴 느낌처럼 예쁘게 낼는 물을 먹어요. 그 일반적인 사슴의 모습인데 하루는 막 여기서 막 사슴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머리까지 그냥 우물에 꽉 집어넣고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옆에 현지인이 있어서 왜 저렇게 물을 먹냐고 했더니 야 저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물을 먹는 거 정말 저 사슴이 우리 그 물을 못 먹어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나 보다. 그래서 막 저렇게 뛰어와가지고 물을 막 머리까지 바꿔 먹나 보다. 왜냐면 물을 이렇게 고기를 넣는다는 건 주위를 경계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물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신이 바로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네페시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마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사실 육적인 갈급함에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오늘 비빔밥에 지금 여러분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떡도 제가 사실 이렇게 어저께 같이 포장을 좀 도와드리면서 살짝 죄송합니다. 먼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는 거나 이렇게 그런 거에 갈급함이 있는데 영적인 갈급함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20주년 비빔밥, 20주년 떡 너무 좋죠. 감사하죠. 하지만 20주년 됐는데 영적인 갈급함에는 우리 복음쪽 성도님들이 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슴이 시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호흡이시고 삶의 존재 이유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먹고 다시 목마를 거라고. 그런데 내가 주는 영적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사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네페시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쉐마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자, 벌써 거의 다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쉐마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단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표현이 제일 좋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바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메라는 단어랑 오드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가 이 힘을 다하여의 메오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 크다라는 단어가 빅이잖아요. 근데 빅에 EST가 붙으면 biggest라고 해서 엄청 큰, 뭐 진짜 최상으로 큰 이런 뜻이라면 이 일반적인 그 단어에 메라는 히브리어가 붙으면 최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 메우드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긁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우드라는 단어, 오드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냐면 강한 힘, 그리고 매우 심히 크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드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중에 실제로 이 오드라는 단어가 흘러서 영어의 나무 우드가 되었어요. 우드가 뭡니까? 나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헷갈립니다. 최상의 나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떤 뜻일까 싶은데요. 영어로 우드가 사실은 타동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장작을 지피다라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긁어 장작을 모으다라는 뜻이 바로 메오드라는 단어의 원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이 되면서 이렇게 뜨거울 때도 있는데 내 개인의 신앙이 막 뜨거울 때도 있는데 벅차오를 때도 있는데 때로는 좀 축 처질 때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롤러코스터와 같이 막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으로 그때처럼 막 불타오를 때가 있다가 그냥 다 들리는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좀 낙심이 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내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황경호 목사 앞에 서가지고 말씀하세요.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창인도 제가 여러분 힘을 내서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면 나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왜 찬양 가사적인 다 한다는 가사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힘을 다해서라는 메오드의 원뜻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메오드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단어는요 타고 남은 나무에 재와 불씨를 모은 것이 메오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침체기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할게요. 내가 좀 더 뜨거워지면 다시 돌아갈게요. 준비가 되면 열심히 할게요. 그것이 예의 바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마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모습을 보아도 온전치 못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장작더미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타오르고 있다가 거의 꺼져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계속 뜨거울 때가 있지만 또 꺼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걸 또 이렇게 꺼지면 감자도 뭐 고구마도 집어넣어서 먹고 계란도 넣어서 먹고 하잖아요. 근데 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메오드가 뭐냐면 다 꺼져가려고 할 때 재를 모아요. 그래서 막 흔들어서 바람을 넣어서 불어요. 다시금 불타올라서 다시금 활활 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오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힘을 다해서라는 표현은 권투 선수가 강력하게 한 방 팍 때리는 강력한 스트레이트만 펀치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권투에 보면 격투기 보면 잽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조금 좀 어설프게 느껴질지라도 힘을 내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메우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연인들이 있는데 이별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돈되어지지 않은 지금의 내 모습이지만 그 사랑의 기억과 지식들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불타올라 가는 것이 바로 메우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혹시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 손들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복음성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복음성 교회의 전성기는 또 언제였나요? 지금인가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를 그리워하고 지난 오늘 특별히 20주년이니까 그때를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중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이 메우드의 사랑으로 다시 예배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세요. 이전과 달리 어쩌면 조금 힘이 빠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참 힘들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지금 내 모습이 힘이 안 날 때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참 또 다운되는 시기가 모든 교회가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잿더미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지언정 혼자서는 그렇게 회복이 안 되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괜찮다고 다시 불어주고 가족끼리 불어주고 내 스스로도 다시 후후 불어서 다시 한번 지펴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20주년 기념 예배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촌 교회에게 원하시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함께 지펴나갑시다. 시작. 네. 지금 좋은 거 한 분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따라 이렇게 하시네요. 한번 영적인 제스처를 한번 취해봅시다. 함께 이렇게 하면서 함께 지펴나갑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잘 모르는 누가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단 집회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아니잖아요. 말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함께 지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힘을 내어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높여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엉망이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주년 기념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어떤 강사 목사가 덕담을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함께 한번 선포하십시다.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준비됐을 때, 우리가 완벽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쩌면 내가 나를 봐도 이전과 달라, 이전같이 교회가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 그때까지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복음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최고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부어져 있는,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요,
복음촌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또 주보에 딱 적혀 있네요. 밥 먹듯이 말씀 읽고 숨 쉬듯이 기도하고 매일 7번 찬송하고 매일 현명하게 전하자. 사실 이게요, 사실은 길게 제가 30분 말씀 전했지만 이게 바로 네페시, 라바브, 메오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촌 교회가 지향하는 거라고 딱 적혀있고 선포되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6.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라바브,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열중함으로, 뜻을 다해서 네페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으로, 메오드, 힘을 다해서, 비록 때로는 온전하지 못할지지만 지라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함으로 주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복음주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찬양 여러분 특별히 고백하실 때는 앞으로는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바브, 네페시, 메오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앞에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우리의 사랑을 주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귀하신 주 사랑해.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사랑해.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정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정귀하신 주 사랑해.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정귀하신 주 사랑해. 그늘 행하신 주님 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지난 20년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창세기에 이렇게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 토부라고 말씀하시다가 토부 메오드, 오늘 힘을 다하여 그 메오드가 등장합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전교회를 세우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함을 기도하십시오. 지난 20년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셨던 그 주님께 감사함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으로 우리도 이 교회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년간 복음천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황 목사님과 많은 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고 터부 메오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으로를 먼저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다음이 없는 사랑,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도모주셨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을 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네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더욱더 주를 높이며 더욱더 주를 누리며 더욱더 주를 전하는 복음촌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기껏해야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뿐인데, 주님께서 지난 20년간의 걸음을 잘 아시고 또 황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을 아시고 또 수고를 아시고 거론을 아십니다. 모든 걸음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먼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깊은 고백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복음천교회와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쉐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한 고백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20년을 넘어 주를 향해 더욱더 달려나갈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